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한 지역에서 한 나라에서 일어난 게 아니다. 당시 유럽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교회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이제 명시적으로는 1517년이고, 그게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1519년에 스위스 취리에서 이제 일어난, 그래서 전 유럽으로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제 일어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영국에서도 동일하게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섬나라니까 아무래도 유럽으로부터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국도 이 거대한 개혁의 물결을 이제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헨리 8세입니다. 물론 헨리 8세는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로 일을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영국을 이제 강타하여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이미 영국에서부터 오랜 시간 전에 위클리프를 통해서, 롤라드파를 통해서, 존 녹스를 통해서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때가 이르자 영국의 왕인 헨리 8세를 통하여서 로마 캐톨릭과의 관계를 이제 단절하고 개신교회로, 종교개혁교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헨리 8세가 처음에는 교회에 성경을 비치하는 것을 사실 반대하였고, 그리고 틴데일을 사실 화형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였지만, 그러나 틴데일의 기도처럼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지역에 이제 성경을 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로마 캐톨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이제 이 종교개혁가들을 대적하는 이제 단체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게 유명한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 노율라와 다른 6명이 함께 예수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540년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1517년에서부터 한 13년 지난 거잖아요. 그리고 1530년에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 이 제네바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였던 이러한 시간입니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1540년에 예수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예수회의 목적은 뭐냐면 종교 개혁자들을 잡아서 사실은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종교 개혁에 사실은 이제 반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하는 일들은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 빈민구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들, 학교를 세우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그나티우스와 노율라도 이 일을 이제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제 그들도 이 일이 앞장섭니다. 뭐 복음 전도나 가난한 사람 돕는 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아원과 학교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회가 가장 힘을 쓴 게 무엇이냐면 아시아 선교입니다. 아시아 선교. 그러니까 물론 아프리카, 남미, 북미 다 이렇게 선교사를 보냈지만 아시아에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단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예수회가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예수회가 세운 대학이 있어요. 그죠? 서강대학교가 예수회 이제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회 소속되어 있는 이제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상당하죠. 예수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고 이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루는 그런 단체로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이 예수회가 여러분 1940년도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1540년대에는 1540년대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이거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조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대죠. 여러분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이그나티우스가 아시아로 이제 선교사를 보내게 되고 그 선교사가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은 일본이란 말이에요. 일본 이런 시대니까 40년에 이제 이 예수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파송되어집니다. 일본으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1540년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40년도에는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네덜란드에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노나이트 화가 세워집니다. 메노나이트는 이제 우리랑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노나이트 화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였던 한 자매가 이제 메노나이트파 교회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메노나이트는 역사가 이렇게 길어요. 이것도 종교개혁의 한 부류다. 종교개혁의 한 부류인데 왜 그러냐면 이 메노나이트도 거의 아나바입티스 재침례와 비슷한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재침례 교회가 언제 세워졌죠? 1525년, 27년 치리에서 세워지잖아요. 치리에서 그러니까 침례교육 기원이 이제 이렇게 잡고 있는데 1525년, 27년인데 드디어 이제 네덜란드에서 1540년에 메노나이트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보통 재침례 전통에 속하는 기독교의 단체고 이 단체의 지도자가 메노 시몬스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제 이런 메노나이트의 이제 본산지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재침례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전쟁 반대를 확실히 합니다. 전쟁을 반대한 평화주의자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평화주의의 1차는 이제 전쟁을 반대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세상이 이제 메노나이트.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메노나이트들은 이제 전쟁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앞에 가게 되면은 몇 페이지로 가게 되냐면요. 한번 볼까요? 18페이지 보게 됩니다. 18페이지. 1527년에 18페이지로 안 쓰신 분들은 찾기 힘들 거고 쓴 분들은 금방입니다. 조윤빈 자매가 안 썼기 때문에 찾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딱 보면 알아요. 1527년에 우리가 알겠듯이 이제 최초의 침례교회가 치리에 세워졌죠.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슐라이트 하임 신앙 고백서인데 이 신앙 고백서가 종교개혁에 있어서 최초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 진영에서 나온 그런 신앙 고백서 중에 최초의 신앙 고백서가 어디냐라고 할 때 이 슐라이트 하임 신앙 고백서인데요. 여기 7개가 이제 핵심입니다. 뭐죠?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성인 세례를 찬성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자는 출교합니다. 이게 회개하지 않는 신자는 바로 그래서 출교하는 거죠. 얼마나 아주 강력한 그런 신앙 고백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찬은 다 신자들만의 의식이라서 신자가 아니라면은 더 이상 성찬을 받지 않는 것. 김석현 없어요 책이요? 저 뒤에 있는 거 잠깐 보세요. 괜찮아요? 네. 2권 사면 되지 뭘. 자, 남의 걸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봅시다. 보세요. 자, 사항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잘 보시면,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심어놓은 악과 부정으로부터의 결별. 요게 이제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의 정규 교육을 포기하고
성령에 의존하도록 권명.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신학 교육을 받거나 뭐 인문 교육을 받거나 이거 안 되고 혼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깊은 묵상에 있고 성령의 어떤 감화를 받은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 교육에 대해서는 이들은 부정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노나이트는 지금 미국에 되게 유명한 이제 메노나이트 대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그다음 평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들의 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하고 정부를 부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 신앙고백서의 7가지 항입니다. 그리고 맹세에 관련된 조항, 뭐 여러 가지 맹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조항으로 아주 요약되어져 있는 게 모습에서 이런 어떤 제세례파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가면은 메노나이트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이들은 뭐 당연히 세상에서 이제 분리합니다. 정부를 부정하고요. 정부와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 반대라고 평화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핵심 평화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뭡니까? 뭐 사법적 정의라고도 하는데 이런 어떻게든지 가해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단체가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서 배울 만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게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열심히 했던 이제 자매가 우리 교회 안은경 자매 아닙니까? 그래서 서클 같은 운동을 하면서 평화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540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41년에 칼빈이 제네바 교회 목회자로 재청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왔다가 칼빈의 목회에 대해서 이 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불편해가지고 이제 거부해서 그냥 스트라스부르로 가버렸는데 아무리 봐도 칼빈이 아니고서는 이 제네바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세울 수가 없다 해서 다시금 부릅니다. 1941년에 제네바 교회 목회자로 청빙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제네바, 그러니까 칼빈의 사택이에요. 칼빈 사택이 이제 명패가 있는데 지금은 칼빈의 사택이 없고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이제 역사상 거기에 칼빈의 사택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한테 요청을 해서 명패만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옛날에 칼빈이 살았던 사택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세워놓은 길이죠. 아마 지금 사는 분들은 참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칼빈이 이제 목회자로 다시금 이제 재청빙을 받게 되는 거죠. 칼빈과 제네바는 참 중요한데 여기 앞에 보이는 여기가 이제 칼빈의 아카데미예요. 제네바 대학이에요. 옛날에 이제 칼빈이 이제 아카데미였고 지금 제네바 대학교인데 그 제네바 대학교 제네바 대학에 소속된 이 공원이 바스티옹이라고 하는 공원인데 이 공원 여기 벽이 이제 살펴보는 그 개혁자들의 입간판이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는데요. 칼빈과 이 제네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1536년에 이제 파렐에 의하여서 제네바 교회 목회자로 이제 봉사 받을 것으로 이제 청빙을 기온 파렐인데 이제 봉사 설득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칼빈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스트라스부르로 이제 그만두고 그럼 나 교회 떠나겠다. 그래서 이제 갔다가 3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을 이제 요청받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제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생피에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생피에르 교회는 이 교회가 모습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그 교회 모습이
그대로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성찬대입니다. 성찬대. 앞에는 성찬대가 있고 여기 이게 이제 설교단입니다. 여러분 보면 설교단, 성찬대가 있는 거죠. 이 건물은 옛날식으로 지은 양식 자체는 이제 바스켈라 양식이니까 그대로 이제 이게 되어 있는 거, 양쪽 기둥들이 다 있는 거. 그러나 이제 내부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성찬단과 설교단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제 이 개혁교회의 어떤 모습인 거죠. 칼빈이 와서 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내가 하늘 아래 제네바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없어 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제네바에서 그는 자신의 목회적 소명을 다 감당하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여기서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500년이 넘어온 상황까지도 이 예배를 지금 현재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교회 규모에 비하면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들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의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결국은 여기 교회에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설교, 시편, 찬송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피에르 교회의 예배당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갔는데 정말 주님이 뭐 빨리 오면 좋지만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빛과소금 교회가 100년 뒤에 또 이렇게 여기에 있는 우리의 그 후배들이 다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년 뒤면은 경연이의 손자 정도 될까요? 경연이의 손자가 아마 이제 교회를 지키고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쁘지 않아요? 그죠? 경연이가 손자를 본다. 자, 인수일산 상상이 안 가겠지만 그런 날이 오게 되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지키면서 우리의 할머니가 너희의 증조 할머니가 이 교회를 지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랑 500년 됐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유럽 같은 데는 잘 옮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의 할아버지가 칼빈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는 줄어들 수는 있으나 사라지진 않아요. 이게 잘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 분명한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점심 때 잠깐 우리 박종환 집사님 얘기하는 것 가운데 저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꼭지점을 얘기해서 무슨 꼭지점이 나왔는데 꼭지점이라는 건 꽃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밑에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올라가는 꼭지점이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듯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쓰지 않으면 마치 지금 다 선거처럼 생각하지만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 꼭지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가. 그죠? 교회는 뭐예요? 항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는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피에르 교회에서 정말 칼빈이 이제 멋진 목회를 정말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교회 옆에는 생피에르 이게 이제 칼빈의 강당인데 여기 뭐냐면 바로 아까 교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죠? 이 나무가 이게 생피에르 교회고 여기가 이제 요게 칼빈의 강당 혹은 존 녹스의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유럽의 그 전 종교개혁의 교회개혁의 꿈을 품고
살다가 또 이렇게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사형을 피해서 망명당해서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칼빈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칼빈의 강당이에요. 근데 왜 그럼 존 녹스의 배당? 존 녹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추방당해 온 영어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불어권 설교도 하고 라틴어 설교했지만은 그래서 존 녹스 이제 영어권 쓴 사람들에게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배워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칼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존 녹스 예배당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없지만은 이 안에 보게 되면은 이쪽이 전부 다 칼빈과 그다음 존 녹스와의 관계던 그런 설명서들을 여전히 하고 있고 다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작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공간인데 여전히 어르신들이 교회를 열심히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제 몇 사람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이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들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구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려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밑에 가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기 제가 위에서 이렇게 찍었다면 건너편이 제네바 대학이라면 이게 바스티온 공원에 있는 개혁자들의 동상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네 동상들이 이제 다 나중에 두 번째 책이 나오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가 다 설명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게 이제 칼빈이 좀 크고요. 베자, 녹스, 이제 파렐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의 종교개혁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한 사람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한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졌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건 교회가 그렇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이다. 그렇게 세워줄 때 다음 세대가 그 위에서 또 하나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죠. 여러분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바울도 서신을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게 생각하고 준비하였던 모습이 나거든요. 칼빈 당시도 안 그렇겠어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고 빨리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셨으면 아마 정말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태였고 개혁교회들은 전부 다 막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였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로마 캐톨릭은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로마 캐톨릭은 어땠는가? 이게 가장 이게 로마 캐톨릭이 드디어 1542년에 이 사람들이 종교재판소를 다시 세웁니다. 이전에 세웠던 것에서 이제 로마에다가 종교재판소를 세우죠. 목적이 뭐죠? 카톨릭 신앙을 변호하기 위함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개신교의 확산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마술에 빠진 사람들과 이 나쁜 행실에 빠진 사람들을 사실은 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종 바울 3세기에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종종 보면 마귀 사냥 그런 거 들어가죠. 마귀 사냥 그런 것처럼 이 마귀 사냥이라는 거 행실이 나쁜 사람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발하면 종교에 데려가서 화형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이제 종교재판사였죠. 그래서 이단이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하였고 교회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드러나면 다 화형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재판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재판소의 장면이에요. 여기 서가지고서
이제 뭐 이 제목이 드러나면 뭐 가차없이, 그러니까 정말 종교재판소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갈릴레오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가지고서 그죠, 여기 다 교정이고 뭐 다른 사람 서 있는 데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얼마나 사실은 무섭겠습니까, 그죠? 중압감이. 거기서 지구가 돈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막? 못하는 거죠. 지구가 태양이 돈다 이 말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런 말을 못하는 분위기 속에,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기서 이 개신교 신자들을 이제 잡아 죽이는 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까지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더 이제 로마 캐톨릭이 이제 날을 세우는데, 그 날을 세우는 게 뭐냐면 1545년에 트렌트 공의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트렌트 공의회는 이탈리아 북쪽에 위치한 트렌트라고 하는, 볼리오나라는 도시의 트렌트라는 도시에서 열렸는데요. 이 트렌트 공의회는 이 사제들의 연례 모임이에요. 이렇게 다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한, 이때 이렇게 이 사진이 보면 이렇게 보인 거죠. 앞에 교황이랑 추기경들을 딱 있고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이 모임을 가졌는데, 이 트렌트 공의회를 통하여서 이제 로마 캐톨릭은 자신들의 교리를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어떻게 했냐, 로마 캐톨릭 교회는 오직 자신들만이 성경을 안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안전한 권한은 어디만 있다? 로마 캐톨릭에만 있다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성경을 번역하거나 또 성경을 가르친 데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불완전한 데서는 불완전한 삶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이때로 이 시기로 비롯해서 이제 종교개혁은 불완전하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의 전통이 성경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통이, 지금 개신교가, 종교교회가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연옥교리 혹은 면제부교리, 그 다음에 교황 무호설, 마리아 무염, 우리는 그 무염 시대설 그러는데, 우리식으로 얘기 잘 모르니까 죄 없는 상태로 임신했다, 죄 없는 아이 낳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교리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교회 전통 가운데 있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것이 곧 성경의 가르침과도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개신교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이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개신교를 이단으로 딱 정지합니다. 그럼 핵심을 보세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게 종교교의 핵심이잖아요. 트렌트 공의회는 뭐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 있는 거잖아요. 교회의 전통. 오직 믿음 플러스 교회의 전통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면 로마 캐톨릭 교회가 말하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의미 뭐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개혁교회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직 교회로부터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의미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 뭐예요? 오직 로마 교회의 가르침과 그들이 교회의 규칙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트렌트 공의회라는 거예요.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개신교가 이단으로 공의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트렌트 공의회 결정 사항이 바뀌었을까요? 철회되었을까요? 철회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이신칭의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구원받죠? 이신칭의와 교회 전통, 그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이 개신교회가 연합을 하고 통합을 하려고 해도 이 문제를 한 번도 처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교리적 통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종의 이제 공적인 공동의 일에는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낙태 반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환경운동 함께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프란시스코나 제가 쓰는 표현로는 공동으로 참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같은 전쟁에 공동으로 참전해서 그 적과 싸울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죠? 참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맹을 맺을 수는 없는 거죠. 공동.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표현 아세요? 우리나라가 미국한테는 뭐라 그러죠? 혈맹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중국이 북한을 향해서 혈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중국을 향해서 관계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전략적 동반자라 그래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여긴 피를 나는 거고 전략적으로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표현이랑 유사합니다. 로마 가톨릭과는 어떤 공동의 사항에 대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될 수 있지만 혈맹이 될 수 없는 거죠. 교리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전히 이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이제 1545년에 트렌트 공의회까지 일어난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잘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